책 주목에서 쉬운 5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파커 팔머가 지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입니다. 영어 원서 제목은 Let Your Life,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는데요. 나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에 대해 파커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지금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일까 물으며 밤을 설쳐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쓴다. 1장, 인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라.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귀 기울여라.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한 일들이 곧 내 인생인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그저 시인의 말장난에 불과한 무의미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 당연히 내가 해온 일들이 내 인생이지. 그럼 인생이 뭐람? 하고 말이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전곡을 찔러 가슴에 파문을 일으킨다. 시인의 말은 지금 내 모습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들을 떠오르게 한다. 그런 순간이면 나는 얼음 밑을 흐르는 강물처럼 내 삶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인생을 흘끗 본다. 그리고 시인의 마음으로 의문을 품어본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퀘이커 공동체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경고 하나가 있다.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Let your life speak. 그 말은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물론 그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이다. 최고의 진리와 가치가 당신의 삶을 이끌도록 하라. 매사에 최고의 진리와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하라. 당시 나에게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말의 의미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다. 나에게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라는 말은 바로 마르틴 루터 킹 2세, 로자 파크스, 마하트마 간디, 도로시 데이처럼 숭고한 목표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내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이상을 늘어놓고는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대부분 어처구니 없는 결말이었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언제나 그 결과는 비현실적이었고 진정한 나 자신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원인은 나의 내면에서 밖으로 뻗어나간 삶이 아니라 바깥 세계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온 삶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영웅들의 인생을 흉내내는 고상한 길을 찾았던 것이다. 30여 년이 지난 오늘 내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라는 말은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그 말 속에 내포된 여러 가지 의미와 나 자신의 단순하지 않은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귀 기울여라. 당신이 어떤 진리와 가치관에 따라 살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 당신이 어떤 진리를 구현하고 어떤 가치를 대표해야 할지 인생이 들려주는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 미숙한 나머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어떤 가치를 버팀목처럼 세우고 그것에 의지해야 하는 순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자주 되풀이된다면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남의 인생을 살려고 하거나 추상적인 규범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10중 8구 실패하기 마련이다. 나아가 아주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나는 한때 소명을 자기 인생이 원하든 원치 않든 따라야만 하는 단호한 의지의 행동이자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는 엄숙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죄의식과 강박증에 사로잡혀 진리와 선의 길을 따른다면 소명에 대한 그런 접근법이 옳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우리의 자아가 추구하는 것이 완전함이라면 마음에도 없는 소명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폭력이다. 아무리 숭고한 비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내부에서 길러진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부여된 강제의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폭력이다. 우리 안에 참 자아는 침범을 당하면 우리에게 저항할 것이다. 진실을 인정할 때까지 때로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방해할 것이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듣는 데서 출발한다. 우리는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 참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참모습이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해도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 의도가 아무리 진지하다 할지라도 결코 참된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2장, 이제 나 자신이 되다. 소명은 의지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
사람이 본연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그 과정에서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얼굴을 가면처럼 쓰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은가. 내면 깊은 곳의 정체성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에고는 얼마나 많이 녹아내려야 하며 흔들림을 겪어야 하는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는 참 자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명의 씨앗이자 우리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다. 나는 교회 안에서 성장한 까닭에 소명의 의미에 대해 맨 먼저 배웠다. 신 앞에서 겸허하고 세상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정의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종교적 전통에서 자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소명이란 자신을 향해 외부에서부터 들려오는 도덕적인 요구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고 오해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뭔가 지금의 자기 모습보다 더 훌륭하고 자신을 초월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상을 그리고 있었다. 소명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자아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시작된다. 죄 많은 자아는 선이라는 외부의 강제적 힘을 동원해 바로잡지 않는 한 늘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늘 내 인생을 잘 꾸려나가기엔 부족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졌다. 내게 기대되는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 모습 사이의 차이 때문에 죄의식을 만들어내면서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해 몸부림치느라 지쳐갔다. 오늘날 내가 이해하는 소명의 의미는 상당히 달라졌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이다. 소명의 발견이란 얻기 힘든 상을 바라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참 자아의 보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소명은 나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되라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니다. 소명은 본래 타고난 그 사람이 되어 태어날 때 신이 주신 본연의 자아를 완성하라는 여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서 나온다. 우리는 이미 자기만의 하나님 형상을 선물 받았으며 자기만의 숭고한 영혼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천부의 재능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다. 그래놓고는 인생의 절반을 그 재능을 내버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 잊어버리고 산다. 젊은 시절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는 별 상관없는 기대들에 둘러싸인다. 우리의 자아를 알아주기보다 어떤 틀 안에 끼워 맞추려는 사람들의 기대 말이다. 가정, 학교, 직장, 종교단체에서 우리는 참 자아를 버리고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 살아가도록 교육받는다.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와 같은 사회적 압력이 짓눌려 자기 본래의 형상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질 때도 있다. 또한 우리 자신 역시 두려움에 내몰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참 자아를 배반하는 일이 너무 많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 살면서 본래 타고난 재능이 있었음을 잊어버리고 만다. 그 잊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것이 소명의 발견이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세가 되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 필요가 없다. 나 자신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참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다. 소명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가 아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참 형상을 가진 인간의 내면에 참 빛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한 자아 존재감으로 인하여 어떤 일을 하며 살지라는 소명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소명은 자, 셀프와 봉사, 서비스를 하나로 결합한다. 소명을 향한 여행 중에 깨달아야 할 일이 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 스스로에게 충실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끔찍한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 자아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고 불량한 재료를 써서 집을 짓고 악몽으로 이어질 꿈들을 꾸며내며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참 자아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3장 길이 닫힐 때 불가능을 인정하고 그것이 주는 가르침을 발견하라. 길이 열릴 때 당신의 재능을 믿고 인생의 가능성에 화답하라. 중산층 미국인, 특히 백인 남성들이 대개 그렇듯 나는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문화에서 성장했다. 이 메시지는 세상도 나도 한계란 없으며 내게는 충분한 에너지와 책임이 주어졌다는 뜻이었다. 신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으니 나는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당연히 나는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그것이 실패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 순간 문제가 되었다. 버클리에서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기 전 어느 여름날 수치스러운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처음으로 당연한 벌을 경험했다. 사회학 연구 조교직에서 파면당한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줄곧 모범생의 길을 걸어왔던 나는 이런 갑작스러운 운명의 전환을 겪고 망연자실했다. 여름 동안에 수입원을 잃은 것은 물론 대학원 전체 경력까지도 위태로운 듯했다. 나를 해고한 사람이 바로 나의 지도 교수였던 것이다. 나의 정체성과 세계관마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런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마지막은 아니었다. 이 무한한 세상에 한계라고는 없는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내가 성장해온 문화에서는 파면당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성공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지킬 만큼도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 유감스럽게도 어느 정도 맞는 지적이었다. 나와 또 한 명의 연구 조교는 우리가 작업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상대로 곧장 불경스러운 농담을 하곤 했다. 그것도 공공연히 남들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내 일을 하면서도 쓸데없는 농담이나 주고받고 빈둥거리다가 감독관의 눈밖에 난 것이다. 동료와 나는 그 프로젝트는 이미 오래전에 농담거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는 유치한 발상으로 우리 행동을 합리화했다.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어리석고 집요한 나의 내면에 있는 청년은 아직도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믿고 있다. 이런 삐뚤어진 자기 합리화가 옳건 그르건 간에 분명한 사실은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내가 등 뒤에서 길이 닫히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해고의 진짜 의미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해고된 것은 그 일이 내 진짜 본성과 재능, 내 관심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내 청년기의 반항은 그런 단순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미국인의 신화는 한계에 대한 끝없는 도전에 대한 것이다. 서부 개척시대를 열고 빛의 속도를 넘어서며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고 현실 공간이 움직이기도 힘들 만큼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하게 된 순간 또 사이버 공간을 발견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희망이라는 미국의 유산을 소중히 생각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만을 고집한다면 길이 닫힐 때 일어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자꾸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신, 그리고 지금도 가끔 이야기를 통해 듣는 신은 도덕적 잣대를 들고 사람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교장 선생님 같은 모습이다. 하지만 내가 아는 신은 도덕보다는 현실의 근원, 즉 되어야 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근원이다. 그렇다고 신이 도덕과 관계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다. 도덕과 그 결과물은 신이 만든 현실의 구조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다. 도덕 기준은 우리가 손 내밀어 잡아야 할 무엇이 아니며 도덕적 결과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어떤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자아와 타인, 세상의 본성을 따르는지 거역하는지를 지켜보면서 능력과 한계를 지닌 우리 본성의 실체에 맞추어 살려는 노력이야말로 매우 도덕적인 삶의 방식이다. 선한 사람이 선해지는 것보다 완전해지는 것이 더 나음을 깨닫는 것은 그가 이전에 지녔던 올바름이 화려한 면허증이었던 데 비하면 험하고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렇게 답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도덕 규범이 아닌 본질적인 존재와 자아에 가까운 분이었던 것이다. 내가 믿던 바대로 우리가 신의 현상을 따라 지어졌다면 우리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본성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산다. 본성이 아닌 것을 따르는 사람은 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현실의 실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스르지 말고 그대로 존중하며 따를 일이다.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나머지 세상이 열린다. 닫힌 문을 두드리는 걸 그만두고 돌아서서 열린 문을 향해 가면 된다. 내 눈앞에서 쾅 닫혀버리는 문들 때문에 고민하던 그 자리가 바로 내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리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인생을 충만하게 살고 싶다면 반대의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성공을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실패의 삶도 인정해야 한다. 열리지 않음에 대한 걱정과 그 걱정 때문에 계속 닫힌 문을 두드리는 삶을 때로는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문이 닫혀 있을 때 그저 그 문으로부터 몸을 돌려 내 앞에 놓인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다. 한계와 능력 사이에 창조적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본성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한계를 인정해야 하며 탁월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재능을 믿어야 한다. 길이 닫힐 때 불가능을 인정하고 그것이 주는 가르침을 발견해야 한다. 길이 열릴 때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가능성에 화답해야 한다. 4장 모든 길은 아래로 통한다. 소리쳐 부르고 어깨를 두드리고 돌을 던져도 소용없자 인생은 나에게 우울증이라는 핵폭탄을 터뜨렸다. 그것은 나를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를 돌려세워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었다. 내 인생 여정의 중반에 접어들어 다시 한번 길이 닫혔다. 이번 것은 너무도 지독해서 꼭 죽을 것만 같았다. 소위 병적 우울증이라는 캄캄한 숲에 빠져들어 빛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 데 4, 5년이나 걸려 어둠 속에서 빠져나온 후 나는 그 시간이
자아와 소명을 향한 나의 순례 여행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우울함이란 너무나 많은 인생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닌가. 그러나 우울증은 얼음 아래 숨겨진 인생의 강물을 발견하게 해준다. 자신이 가진 연약함이나 부끄러움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지 말라. 어떠한 연약함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40대에 들어 2번이나 몇 달씩 영혼의 수렁에 빠지는 경험을 했다. 하루하루 매 시간 죽고 싶은 욕망과 싸웠다. 인생은 괴롭고 고달프다는 생각뿐이었다. 삶을 지탱하려는 모든 노력도 쓸데없는 것으로만 보였다. 나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이해한다. 그들은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죽음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낼 수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 나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내가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거기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말할 수 있으나 내가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한 분은 성인기의 상당 부분을 우울증과 싸운 어떤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내면 세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녀는 괴로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왜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말이에요. 그 질문이 그녀 자신이 살려고 애쓰는 데서 나온 질문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신중하게 대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떠오르는 대답은 하나뿐이었다.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가고 나서 나는 후회했다. 진실이 아니더라도 좀 더 희망찬 대답을 찾아낼 수 없었을까? 2, 3일 후 그녀는 우리가 나눈 대화에 대해 편지를 보내왔다. 모르겠다는 내 대답이 마음에 남는다는 말과 함께 내 대답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녀에게 또 다른 대안을 주었다. 그녀가 속한 교회에서 일러주는 대로 자살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선행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줄 만한 어떤 장점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잔인한 기독교적인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모른다는 내 말이 그녀를 자유롭게 풀어주어 더 이상 우울증에 빠진 자신을 심판하는 일을 그만두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를 심판하실 거라고 믿는 것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 결과 그녀의 우울증은 한결 나아졌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는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증은 종교적이든 과학적이든 어떤 가치에서 나오는 도식적이고 단순한 대답 대신 우리 문화가 무시하는 신비를 받아들이길 원한다. 신비는 마음속 깊은 경험 하나하나를 둘러싸고 있다. 자신의 마음의 어둠 또는 빛을 향해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신의 궁극적인 신비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우울증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수동적인 행동이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기다림이며 지켜보는 것이다. 귀 기울이는 것, 고통을 겪어내는 것,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가능한 대로 자기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는 과정이다. 그런 다음 그 지식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자기 자아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림으로써 다시금 건강한 삶으로 한 걸음씩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울증은 관계 단절의 극단적인 상태이다. 우울증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선인 관계성을 끊어버린다. 사람들의 조언은 나를 더 깊은 우울증으로 밀어넣었다. 머리로는 나도 그날 날씨가 눈부시게 좋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내 감각으로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다. 그 단절을 느낄 때마다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남의 고통을 고치겠다고 덤벼들지 않아야 한다. 그냥 그 사람의 신비와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공손하게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낫다. 사랑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방어하다가 서로를 접하고 인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신의 내면을 거짓 위로나 충고로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받음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어느 날 밤에 한 목소리를 들었다. 파커,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 조용히 우러나오는 소리였다. 설명할 수 없는 은총의 시간이었다. 우울증을 친구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받은 적이 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증을 통해 땅으로 내려서는 것이 완전함의 방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높은 곳에서 살게 된 때보다 우울증을 통해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인생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우울증은 나를 안전한 땅, 한계와 재능, 약점과 강점, 어둠과 빛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나의 진실, 나의 본성의 땅 위로 내려서게 하는 친구의 손이었다. 소리쳐 부르고 어깨를 두드리고 돌을 던지고 작대기를 휘둘러도 소용이 없자 남은 건 하나뿐이었다. 나에게 우울증이라는 핵폭탄이 떨어진 것이었다. 그건 나를 파멸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를 돌려세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지려는 최후의 노력이었다. 마침내 내가 돌아설 수 있게 되자 그리고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하자 나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할 때 나의 안에 심어놓은 바로 그 자아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자아는 우리에게 더도 덜도 원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타고난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참 자아는 참된 친구이다. 그 우정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일 뿐이다. 우울증이라는 어두움 수속에서 발견한 것 한 가지가 있다. 약점과 치부, 어두움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약점과 연약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5장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의 소명이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도피이다. 당신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내적 여행을 계속하라. 참 자아에 이르라.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맞다면 리더십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소명이다. 모든 사람들이 인도를 받아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정신과 물질, 우리 내적인 힘과 외적인 사건들의 복잡한 상호작용 안에서 살아간다. 외적 현실이 우리를 억압하는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억압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감옥을 만드는 일에 자기 자신이 공모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외적인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단지 좋든 나쁘든 세상이 우리의 의식을 투사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의식은 존재에 우선한다. 당신의 의식과 나의 의식은 세상을 창조할 수도 해체할 수도 개혁할 수도 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을 끔찍하고 때로는 괴로운 책임의 근원지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전실한 희망의 근원지로 만드는 데 공모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리더십이 요구되는 이유이며 우리 모두를 리더로 만드는 진실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간단한 사실이다. 세상은 경쟁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대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정해진 때가 되면 죽게 마련이다. 죽음을 부정하는 심리 내면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숨어 있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언젠가는 죽고 마는 인생에 대해 경쟁으로 그 삶을 허비해버릴 것인가. 또 다른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생명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누구나 내부의 두려움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신뢰와 희망,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공간들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공간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공간들 중 하나에 서 있을 때에도 두려움은 가까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를 지탱해줄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작해서 더 믿을만하고 더 희망차고 더 충실한 존재의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자신을 너무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고 또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존재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비교나 경쟁을 통해 그 소중한 것을 평가절하하거나 과대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일에 실패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한 모습까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책 추목이었습니다.